긍정 에너지를 함께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현실 만들기 입문을 한번 드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배웠던 것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도대체 현실은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번 영상도 아마 두 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현실 만들기 입문. 대승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형상이 있는 세계이든 없는 세계이든 모두 주관적인 상상이라는 우리 의식의 한 형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의 현실 가능성을 향해 의식을 집중하여 진짜 경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단어 몇 개를 제외하고는 20세기의 양자 이론과 너무나 흡사하다. 양자 가능성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고, 감정이 현실 창조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옆 사람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닐까? 이 질문의 아이러니는 본질상 어느 한 가지 답만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 속에서는 수많은 답이 가능하다. 여러 대체 현실 중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치유된 현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들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는 어떤 현실의 바탕 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남자에 대한 네빌의 이야기에서처럼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남자에 대한 네빌의 이야기에서처럼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려고 한다. 네빌의 글에서 그 남자의 의사는 진단을 내리며 한 가지의 현실을 선택하며 특정 결과를 기대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이러한 가능성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을 4장에서 다룰 것이다. 네, 4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어낸 사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만들어낸 의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과 펜로즈 해석이 말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정확하게 조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 일상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을 수 있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고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다만 다른 가능성을 현실로 선택하려면 새로운 현실에 대해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이미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장소들, 물건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되뇌며 눈앞의 현실을 부인함으로써 상황의 중대함을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하지만 끔찍한 현실을 치유의 현실로 대체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절망이나 실망만큼이나 무익할 뿐이다. 나에게도 이런 덫에 빠져 결국 세상을 떠나버린 친구가 몇몇 있다. 눈을 감기 전 심장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나는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고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따졌다. 내게 그렇게 막강한 능력이 있다면 왜 아직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쳤는데도 왜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거지? 이는 심오하면서도 개인적이며 민감한 주제이다. 우주가 무엇이고 어떤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답변은 종종 강렬한 반응을 야기한다. 핵심은 이러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과 새로운 현실로서 결과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생각과 느낌과 믿음으로 철저히 따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양자 가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한다. 네빌의 말대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더 이상 옛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에 살면서 그 상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더없이 소중히 전승되어 온 고대의 전통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인간과 신성의 소통 기술을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부른다. 양자에게 말하기, 느낌이 비결이다. 앞에서 양자의 기묘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았다. 이들 이론은 단순히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왜 그 대상을 변화시키는지에 특히 집중한다. 그 원인을 두고
저마다 의견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의 관찰자로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즉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다양한 양자 가능성 중 하나를 그 순간 현실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 같다. 평행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든 깜빡이는 양자 가능성의 수프에서 나온 것이든 우리가 현실로 보는 것은 우리의 실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이는 현대 과학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고대 전통들과 토착 문화들 사이에서는 몇 세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다. 필사자, 신비주의자, 치유사, 학자들은 우주와 인간관계에 숨겨진 위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당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했다. 덕분에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때로 그런 놀라운 지혜와 맞닥뜨린다. 이집트 사막의 무덤과 신전벽, 고대 나그 함마디 문서의 영지주 복음서에서부터 미국 남서부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요법에 이르기까지 상상과 꿈과 기도의 가능성에 생명을 불어넣는 언어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해발 5,000m 티베트 고원의 사찰에서 살고 있었던 한 남자의 말은 이 언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일 것이다. 1998년 봄, 나는 연구와 순례를 겸해 티베트 중부의 고지대를 22일 동안 여행할 기회를 누렸다. 우리 일행은 오늘날 지구에 남아있는 가장 웅장하고도 야생적인 외딴 지역을 둘러보았다. 12개의 사찰과 2개의 바구니 사찰을 방문하고 승려, 여승, 유목민, 순례자 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들을 만났다. 그러던 중 어느 주지스님과 대면하게 된 나는 지금까지 여행하며 간절히 궁금해했던 의문을 여쭈었다. 쌀쌀한 아침,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가르침을 묘사한 고대 탱화와 불교 재단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법당에 이르렀다. 시간을 초월한 듯한 외모의 남자가 그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남자의 두 눈에 즉각 마음이 쏠렸다. 나는 순례 중에 만난 모든 승려와 여승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통역기를 통해 그에게 건넸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이나 기도문을 읽거나 종이나 징이나 목탁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가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죠?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지 스님은 발 아래에 깔린 묵직한 모직 법복을 여미고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보았을 뿐이죠. 느낌이 곧 기도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단순하구나. 20세기 말에 과학실험이 입증한 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것들에 영향을 준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양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언어이며 이는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다. 우주의 양자 힘과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이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이다. 주지 스님은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들과 똑같은 말을 했다. 게다가 과학자들의 발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까지 했다. 양자 가능성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다. 주지 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한 형식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우주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기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이 되는 순수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준다. 자비심, 본성의 힘과 한 인간의 경험. 주지 스님의 명료한 대답에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주지 스님의 말은 2000년 전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록된 사상과 똑같았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망의 긍정성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나는 의심과 회의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의 나그 한마디 문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은 이러한 극단성을 극복하라는 짧은 가르침에 이어 우리가 아는 명령의 힘에 대해 설파한다. 산더러 움직여라 하고 외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 구절은 대부분 들어보았을 것이다. 주지 스님은 승려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외적 표현이나 단어가 아닌 느낌과 감정이라는 양자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5년 나는 37일 동안 티베트의 사찰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던 중 1998년에 느낌의 비밀을 전수해준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후임 주지 스님은 우리를 본 적이 없음에도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에 반갑게 맞아주었고 1998년에 시작된 대화를 이어서 함께 나누었다. 서리가 내려앉은 그날 아침 우리는 예전과 다른 법당에서 새 주지 스님과 마주했다. 겨우 몇 분 전 우리는 바위가 가장자리에 늘어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춥고 좁고 어두침침한 방에 안내되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위험하리만치 미끄러운 바닥을 따라 한 걸음씩 조심조심 나아갔다. 몇 세기에 걸쳐 흘러내린 야크버터의 덮개가 쌓인 탓에 바닥이 무척 미끄러웠다. 사찰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 유서 깊은 법당의 공기는 서늘하고도 희박했다. 나는 새 주지 스님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계, 그리고 우주와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육신을 넘어 실어다주고 삼라만상을 지금처럼 유지시켜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통역가가 내 질문을 티베트어로 옮기는 동안 주지 스님은 나를 지그시 응시하고 계셨다. 나는 나도 모르게 통역가를 흘끗 바라보았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비심. 스승님께서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보다 명확한 뜻을 알고 싶어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스님은 본성의 힘으로서의 자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적 경험으로서의 자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통역가가 내 질문을 티베트어로 옮기더니 주지 스님과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자비심이 세상 만물을 잇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대답이었다. 그랬다. 티베트 불교의 심오한 요소와 관련하여 10분 동안 열정적으로 대화한 끝에 내가 얻은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다. 며칠 후 나는 다른 사찰에서 서열이 높은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고 다시 비슷한 대화에 빠져들었다. 주지 스님과 있을 때는 공식적인 만남이었지만 이번에는 스님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작은 승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무렵 통역가는 내가 하는 질문이며 내가 풀고자 하는 수수께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스프레한 빛을 발하는 야크버터 등불 곁에 앉은 나는 나지막한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날 오후 우리가 모여 앉은 그 방의 천장은 오랜 세월 동안 등불이 내뿜은 빛과 열기로 인해 시커멓게 그을음이 앉아 있었다. 나는 며칠 전 주지 스님에게 물었었던 바로 그 질문을 했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입니까? 인간의 경험입니까? 스님의 시선이 내가 방금 전에 바라봤던 천장 쪽으로 향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8살에 절에 들어온 이후 배운 지혜를 돌이켜보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불현듯 스님이 고개를 내려뜨리고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답은 짧고도 강력했으며 대단히 이치에 맞았다. 둘 다입니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이자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날 지구 반대편 해발 5,000m 높이에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외딴 곳에 위치한 어느 스님의 방에서 너무도 단순한 나머지 오늘까지도 서양 문화가 간과하고만 지혜를 나는 깨달을 수가 있었다. 너무 단순한 나머지 오늘까지 서양 문화가 간과하고 있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이런 일화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무엇이 우리와 우주 만물을 이어주는지를 일깨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그토록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까지도 알려주었다. 그것들은 동일한 하나인 것이다.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고대의 기도문인 사해사본을 최근에 번역한 글을 보면 고대 유대의 신비주의적 종파인 에세네파는 무엇이 현실을 만드는가에 대해 티베트의 스님과 같은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번역은 또한 왜 그러한 가르침이 그토록 모호하게 보이는지에 대한 신선한 단서도 제공해준다. 신약성서 원본을 재번역한 결과 지난 몇 세기 동안 원 저자의 표현과 의도가 너무도 자유롭게 해석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흔히 말하듯
번역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사라진 것이다. 3. 건강. 가족이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된 구절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라는 성경 구절을 원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뜻이 사라져버렸는지 알 수 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를 원본과 비교해보면 핵심 사항이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구절에서 볼드체로 강조한 것이 바로 빠진 부분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어 있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다. 네, 굵게 된 글씨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여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네, 이 부분이 사라진 부분인데요. 이 구절들은 우리의 느낌이야말로 우리 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집중하게 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양자 법칙을 상기시켜준다. 삶을 바꾸는 느낌의 언어란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 상태인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지하는 언어가 감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이 사람의 감정과 저 사람의 전혀 다른 감정이 얽히고 설켜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자비심은 우주의 힘인 동시에 우주와 소통하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스님은 말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심을 가지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판단이나 에고 없이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디바인 매트릭스와 효율적이고도 깊게 소통하려면 이것이 필수이다.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가 말했듯이 양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식 상태로는 부족하다. 비범한 의식 상태가 되어야 한다. 아람어 번역에서는 이를 위해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대적인 표현을 쓰자면 에고에 기반을 두지 않은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선택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중용의 상태는 위대한 수피 시인 루미의 글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듯하다. 루미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단어로 말하였다.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 너머에 한 마당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루미가 말하는 편견 없는 마당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하지만 이는 우리의 힘에 대한 가장 큰 레슨이자 가장 큰 도전이며 참여하는 우주에서 우리의 창조하는 힘에 대한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열망이 강할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오히려 더욱 위축이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에 에고가 곧잘 끼어들기 때문이다. 에고가 끼어드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변화를 바랄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현실을 바꿀 수 있음을 알 정도로 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도 그 중요성이 덜해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싶다는 열망이 차를 사자마자 급속히 가라앉는 것처럼 치유와 평화의 기적을 이룰 능력이 생기면 치유와 평화에 대한 절실함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또한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집착 없이 자유롭게 힘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의 회복을 위해 명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도하는 이들이 곧잘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모든 행위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이를 낫게 하겠다는 집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기적적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이제 기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흔히 간과가 되고 나는 고대의 두 번째 가르침을 살펴보자. 아람어 번역본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받은 느낌에 흠뻑 젖으라 하고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한다. 이는 양자 물리학 실험과 고대 종교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혜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치유, 풍요, 평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 이것들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좋은 의도로 간절히 치유의 기도를 올리는 나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만 한다면 그것은 디바인 매트릭스의 우주장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예수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우주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주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랑하는 이가 완쾌되었다는 기분에 에워싸이고 세계 평화로 자신이 둘러싸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언어이자 코드인 것이다. 이런 느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가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는 의심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임을 아는 관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과학계에서 양자 도약이라고 일컫는 에너지의 이동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원자의 전자가 공간 이동 없이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뛰어오르듯이 양자언어로 말함으로써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지 짐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의식 상태 안에 있게 된다. 이 상태가 바로 꿈과 기도와 기적이 시작되는
순수 공간의 상태이다. 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절대기도의 비밀, 이 책이 전작인데 같이 보시면 정말 매칭이 잘 되는 책이고 훨씬 더 이해가 쉽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 지금 요 개정판, 디바인 매트릭스 개정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책, 그리고 절대기도의 비밀, 요거 관련된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요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창조력을 타고났다. 네, 이 부분을 계속 쭉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엔젤님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9월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10월에도 더 풍요로운 그런 날들이 가득할 거예요. 좋은 꿈 꾸시고 사랑합니다. 안녕.